7월의 두 번째 주일입니다. 이웃이 되어주는 사람, 생명의 길, 누가복음 10장 25절, 30절 본문입니다. 오늘 말씀은요, 누가복음 10장에 기록된 선한 사마리아인이라는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입니다. 함께 나눌 텐데요. 믿음을 가진 사람으로서 정말 예수님이 기뻐하는 인생, 하나님이 생명 주시는 삶, 이런 삶이 되어야 합니다. 특별히 오늘 비유를 통해서 과연 무엇이 필요한가, 혹 나에게 사라진 것은 없는가 함께 나누겠습니다. 정말 그래서 영원한 생명에 합당한 그런 모습,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과 한 율법학자의 대화 속에 나온 이야기입니다. 얼마 전 예수님이 특별히 뽑은 72인의 제자들을 마을 곳곳으로 보내셨습니다. 가서 하나님 나라를 전해라. 이제 제자들이 기쁨으로 돌아왔습니다. 귀신이 복종합니다. 예수님께 막 흥분해서 돌아왔습니다. 예수님은 귀신이 복종한다고 기뻐하지 말고 너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믿음과 제자들의 사명을 더 단단하게 바르게 이끌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입니다. 한 율법학자가 등장합니다. 정확하게는요, 말씀이 충만하고 자신만만한 율법학자입니다. 율법학자니까 정말 말씀을 잘 알고 있었고 심지어 그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나타나서는 한 가지를 물었습니다. 25절에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님이 다시 물으셨습니다. 율법에 뭐라 기록되었냐? 내가 어떻게 읽느냐? 율법학자는 기다렸다는 듯이 정확한 대답을 합니다. 내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마치 내 몸처럼 목숨처럼 힘을 다해 사랑하는 것이라는 대답을 정확하게 합니다. 이에 예수님도 알고 있는 대로 실천해라. 그러면 살 것이라. 내 몸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힘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이웃을 사랑하면 실천해라. 그러면 살 것이다. 그런데 말씀드렸듯이요, 율법학자는 자신만만한 율법학자입니다. 하나님 사랑 잘했고 이웃 사랑도 잘했다. 내가 말씀대로 살고 있다라고 아주 자신만만한 당당한 율법학자입니다. 그래서 더 우쭐해져서 한 가지를 더 물었습니다. 29절입니다.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그러면 누가 내 이웃입니까? 보니까 나를 옳게 여기려고 내가 잘하고 있다. 너 잘하고 있구나. 이웃이 누구인지 정확하게 잘 알고 있고 이웃사랑 잘하고 있구나. 아마 이런 대답, 이런 칭찬, 또 스스로에 대한 확인, 이것을 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누가 이웃입니까? 이 율법학자의 입장에서는 누가 이웃인지 분명합니다. 같은 유대인, 가족들, 친구들, 동료, 같은 율법학자, 동네 사람들, 같은 지파 출신, 이런 사람들 다 이웃이고요. 최선을 다해서, 물론 하나님도 사랑합니다. 정말 예배도 잘 드리고 말씀대로 살고 말씀을 지키고 그리고 이웃사랑, 이것도 잘했습니다. 그래서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너 잘하고 있구나. 다시 한번 확인하고 싶어서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그러면 누가 이웃입니까? 이때 바로 예수님이 비유를 하십니다. 이거 많이 들어본 비유죠. 선한 사마리아인이라는 비유입니다. 자, 그럼 이 사람이
이 율법학자가 예수님의 이 이야기를 듣고 다 우쭐해졌을까요? 아, 맞아. 내가 잘 살고 있어. 당당하고 잘 살고 있다고 예수님께 칭찬 듣고 자신만만해졌을까요?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30절까지 읽었는데요.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왔더라. 요 이후에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갔습니다. 내려갔다는 표현이 있는데 사실 여리고는 마이너스 바다보다 낮습니다. 바다보다 250m나 낮은 쑥 드러난 낮은 지대에 있는 도시였습니다. 반면에 예루살렘은 해발 790m, 바다보다 790m 높은 위치에 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갔다가 쭉 아래쪽 여리고성으로 여리고 도시로 내려가던 사람입니다. 내리막이라서 지형이 험하고 강도들이 자주 출몰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정말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났습니다. 여리고는 잘 사는 도시니까 추측해보면 어떤 좀 넉넉한 사람이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드리고 다시 집으로 돌아가다가 강도를 만났다고 상상할 수 있습니다. 아무튼 강도들은요 다 빼앗았습니다. 심지어 옷까지 강탈하고 옷도 없습니다. 심하게 때렸습니다. 거의 반 죽은 상태로 내버려두고 가버렸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거의 죽을 상황이 벌어지죠. 그런데 마침 다행히도 한 제사장이 그를 발견합니다. 그 근처를 지나가요. 그런데 하나님께 가장 많이 예배하는 제사장의 역할이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 준비하고 예배를 집도하는 사람입니다. 발견하고는 오히려 피해서 다른 길로 갔습니다.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추측해보면 제사장이니까 예배 드리러 가는 길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배 드리러 가는데 하나님께 더럽고 게다가 피 흘리고 있는 사람의 피 접촉하면 안 되겠죠? 율법대로라면 그 사람들이 만든 유대인의 율법에 따릅니다. 그래서 돌아서 피해서 다른 길로 가버립니다. 또다시 이 사람 죽을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그러나 또 다행히도 어떤 레위인이 지나가다가 이 사람을 또 발견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레위인도 제사장을 도와서 예배를 함께 이끌어가는 사람입니다. 똑같은 이유겠지요. 이 사람도 다시 피해서 다른 길로 가버렸습니다. 점점 시간은 흐르고 두 사람이나 이 사람을 발견했는데 도움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마침 한 사마리아인이 근처를 지나가다가 이 사람을 발견했습니다. 여행 중인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 지나치지 않습니다. 상처를 치료해주고 여관으로 데리고 갑니다. 밤새 간호를 했습니다. 그 다음날 떠납니다. 그런데 여관 주인에게 돈을 주며 돌봐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돈이 더 들면 다시 돌아와서 갚을 테니까 정말 잘 돌봐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이야기가 예수님이 하신 이야기고 이야기가 다 끝나고 나서 예수님은 마지막으로 율법학자에게 다시 물으셨습니다.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 되겠느냐? 대답을 합니다. 그 사람을, 강도 만난 사람이죠.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긴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그러면 너도 그와 같이 실천하라. 이 말씀을 하시고 이 율법학자와의 대화가 끝이 납니다. 자, 이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죠. 이 율법학자 아주 당당하고 우쭐할 정도로 자신만만했습니다. 나는 생명이 있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잘하고 있어. 그 사람이 예수님 찾아왔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나서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여전히 자신만만했어요. 여전히 우쭐하고 당당할까요? 나도 생명 얻을 수 있어 라고 생각했을까요? 사실 이 예수님 이야기에는 율법학자가 충격을 받을 만한 부분이 두 군데나 있습니다. 하나는요, 제사장과 레위인들의 행동입니다. 사실 이전까지도 율법학자도 이 제사장, 레위인처럼 생각을 했습니다. 예배드리는데 거룩한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이 어떻게 피 흘린 사람, 더러운 사람을 만나냐, 저 사람이 이방인인지도 모르는데, 사실 이 율법학자에게 이웃은 누굽니까? 유대인이 이웃이고 이방인은 이웃이 아닙니다. 이방인은 상대도 안 하고 더군다나 더럽고 거룩하지 않은 것은 만지지도 않았습니다. 사람을 가려서 만났습니다. 율법에 나온 대로.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 비유를 들으니까 그게 아닌 거죠. 거의 죽을 뻔한 사람이 쓰러져 있는데 사람을 가려서 만난다. 제3자의 위치에서 보니까 그때서야 제정신이 들어왔을 겁니다. 아니, 사람이 다 죽게 되었는데 그냥 버리고 간다면 이웃인가? 율법학자는 그동안 나도 모르게 그렇게 살아왔을 겁니다. 제사장, 레위인처럼 내 이웃이 누구인가? 나름대로 내 기준, 가치를 정하고 그렇게 살아왔을 겁니다. 어느 정도 충격입니다. 멀찍이 떨어져서 나를 관찰해보고 나를 생각해보니까 내가 정말 이웃을 사랑하고 있었나? 충격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더 충격적인 것이 있습니다. 사실 사마리아인의 행동입니다. 저 강도 만난 사람을 도와준 사람은 유일하게 사마리아 사람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사마리아 사람은요, 이 율법학자가 이웃이라고 생각하지 않던 사람입니다. 당시에 사마리아인들은요, 혼혈족이라고 사람 취급을 제대로 받지 못했습니다. 무시당했습니다. 역사적으로 구약시대 아시리아의 왕이 이스라엘 민족을 좀 혼합 정책을 편다고 사마리아 지역, 그 지역, 이스라엘 사마리아 지역에 아시리아인들을 이주시키고 유대인들과 결혼을 시켰습니다. 실제로 결혼을 했고요. 사람들이 막 섞인 거죠. 혈통적으로. 성경이 이방인과 결혼하지 말라고 했는데 결혼했고, 그러면서 세월이 흐르면서 혈통이 많이 혼합이 되었습니다. 정통 유대인이 아닌 지역이 사마리아 지역이었어요. 그래서 사마리아인들이 생겨난 겁니다. 그래서 정통 유대인들은, 저 사마리아인들은 심지어는 종교적인 배신자예요. 이런 생각으로 그들을 낙인 찍고 상대하지도 않고 대화도 하지 않았습니다. 일부러 그 지역은 돌아서 갔습니다. 실제로 예수님이 율법학자에게 물었죠. 누가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냐? 그런데 이 사람이 대답을 참 신기하게 합니다. 저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라고 하지 않고요, 그를 불쌍히 여긴 사람, 굉장히 어렵게 대답을 합니다. 사마리아인이라는 대답, 그 말조차 하기 힘들었던 겁니다. 그만큼 내가 이웃이라고 사람 취급하지 않던 사마리아인이 강도 만난 사람을 도와주고 진정한 이웃이었던 겁니다. 충격을 받았습니다. 저 사마리아인들이 저런데
오히려 저 사람들이 진짜 이웃이었다. 예수님이 비유는 그 내용입니다. 저 사람이 정말 이웃이다. 반면 나는 이웃이 되지 못한 겁니다. 이웃사랑이 못한 겁니다. 내가 싫어하는 저 사람보다 이웃사랑을 못했습니다. 충격을 받을 만하죠. 내가 살아온 게 맞나? 정말 내가 하나님을 잘 믿고 살아온 게 맞나? 나에게도 생명이 있을까?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나누면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 가치관에서 누가 이웃입니까? 지금 내 관점에서 나는 선한 이웃입니까? 내 마음에는 정말 사마리아인 같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오히려 사랑이 식어진 것은 아닙니까? 여러 가지 이유로 충분히 그럴 수 있는 시대입니다. 사람을 가려서 만나게 되고 사람에 대한 분노가 일어나고 실제 그렇죠. 많은 사회적인 갈등, 이념적 갈등이 있습니다. 세계 정세를 봐도 여전히 전쟁이 일어나고 이웃사랑, 내 몸처럼 사랑하는 사랑이 여전히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실용주의, 개인주의를 이야기합니다. 뭔가 나에게 이익이 될 때, 수익이 될 때 사람들을 만나고 함께 살아갑니다. 자칫 가정도, 우리 교회도, 이 교회도요,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이웃이 되지 못하고, 어쩌면 착각하고, 마음이 냉랭해지고, 예수님 이야기를 듣고, 마음에 충격이 오는 게 있을 수 있습니다. 왜 나는 내 가치관에 누가 이웃이었습니까? 나는 선한 이웃이었습니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요, 선한 이웃이 되기 위해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예수님이 생명이 있어라고 칭찬하시는 그 신앙과 삶을 위해서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두 가지를 생각해 봤습니다. 첫째는요, 그리스도인은 내가 할 수 있는 수고와 희생이 있다는 겁니다. 믿음의 사람은요, 사랑을 위해서 수고와 희생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수고와 희생입니다. 사랑에는 수고와 희생이 따라옵니다. 반드시 진짜 사랑에는 수고와 희생이 있습니다. 사실 선한 사마리아인은요, 다 하지 않았습니다. 잠시 여행을 멈추고 상처를 싸매주고 여관으로 데리고 가서 밤새 도와줬습니다. 2데나리온에, 지금으로 따지면 30만 원, 60만 원 되는 돈을 주고 다시 떠났습니다. 다시 여행을 떠났습니다. 이 선한 사마리아인 100% 다 한 것은 아닙니다. 그죠? 같이 책임지고, 집이 어디고, 가족이 누구고, 정말 잘 치료될지 몇 주, 몇 달을 함께 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자기가 할 수 있는 수고와 희생을 했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모습이 있어야 되고 있으면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생명 주시고 함께 하시는 삶, 사랑으로 살아야 되고요, 선한 이웃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수고와 희생 잃지 마시고 또 해보시고 감당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또 하나, 그리스도인으로서 자비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절대 잃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해서든 그 마음을 지켜내시기 바랍니다. 집에 키우는 애완동물도 보니까 사람들이 불쌍하다고 얘기합니다. 저는 잘 못 느껴봤는데 불쌍할 수 있습니다.
강아지를 보면서도 불쌍하다. 그러면 당연히 사람을 보고도 불쌍하다는 생각을 가져야 됩니다. 그죠? 한 6, 7년 전 일입니다. 말씀을 한번 드렸던 것 같은데요. 제가 중고 물품을 살 때가 있습니다. 사면은 뭐 이익 보는 것 같습니다. 한 번은 6, 7년 전에 마곡 쪽에 물건을 사러 갔습니다. 중고 물품입니다. 아파트 입구가 막혀 있어서 들어가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런데 입구가 열리지도 않고요. 뭐 번호를 누르고 인터폰을 해도 잘 안 되는 겁니다. 관리소 쪽에 사람도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차에 내리기로 뭐해서 크락션을 울렸습니다. 빵! 뭐 빵빵 울렸겠죠. 그런데 건물 쪽에서 보이지 않던 어떤 관리인분이 막 나오시는 겁니다. 그러시더니 다짜고짜 화를 내시는 거예요. 왜 클락션을 울렸냐? 이유도 안 물어보시고 막 화를 내시는 겁니다. 저도 화가 났습니다. 문도 안 열리고 번호도 이게 잘 써있지도 않고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고 사람도 안 보이고 그래서 눌렀습니다. 저도 막 화가 나더라고요. 어찌어찌 문을 열어주시고 그렇게 끝났습니다. 물건을 사가지고 나갔습니다. 근데 마음이 안 좋은 겁니다. 내가 목사인데 이러면 안 되지. 하나님이 아실 텐데. 그래서 차를 잠시 돌려서 아파트 근처에 편의점으로 가서 음료수 한 박스를 샀습니다. 그리고 아까 그 관리소 근처로 문을 열고 들어가서 다른 이야기 하지 않고 아까는 죄송했습니다. 마음 푸십시오. 음료수를 놓고 나왔습니다. 그분이 대꾸도 못하시고 뭐 감사합니다 이런 말씀도 못하시죠. 당황한 표정을 기억합니다. 6, 7년 전 일입니다. 이 이야기를 말씀드리는 이유는요. 고백하자면 그때와 그때의 마음이 제가 좋아졌을까요? 그때는 이 정도까지는 했는데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분이 뭔 일이 있었겠죠. 오늘 힘든 일이 있었겠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이웃을 사랑하라고 했지. 그때는 그런 마음이 있었는데 지금 더 깊어지고 무르익었느냐?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다가 살다 보면 여러 가지 경험과 또 아픔과 문제와 상처를 받다 보면 또 믿음도 무디어지고 마음도 무디어지다 보면 우리는 자비와 불쌍히 여기는 마음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키고 회복되어야 됩니다. 사람을 불쌍히 여긴 적이 언제인가요? 정말 하나님을 기억하며 이웃사랑을 실천한 적이 언제인가요? 회복하시고 그 마음 따라 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나도 불쌍히 여겨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이런 생각이 또 들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100번, 1000번 예배한다고 예배하지만 그러나 신앙생활이 눈에 띄지 않아도 많이 예배하지는 못해도 정말 저 사마리아인처럼 정말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산다면 이것이 진짜 신앙이 아닐까. 우리가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입니다. 그것을 위해 사랑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사랑을 충만히 채우시기 바랍니다. 서로 이웃이 되어주시기 바랍니다. 사랑과 자비로 대하시기 바랍니다. 이 교회가 선한 이웃이 되어야 됩니다. 자비와 사랑,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이 살아있는 교우 간에 또 만나는 누구에게 내가 세상 속에서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함께 하시고 도우시고 또 기적을 하나님이 자비와 또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한 주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사랑 충만한 삶을 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